오늘은 우리가 사도행전 104번째 시간으로 간신히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바울의 간증을 듣던 베스도 총독이 바울을 향해서 네가 미쳤다 그랬어요. 그리고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는도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베스도의 생각에는 도무지 바울의 말이 이해가 되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말하는 모든 것들이 베스도에게는 전혀 와닿지도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교에 대해서, 그리스도교에 대해서 베스도는 그렇게 잘 알지 못했고 오히려 아그리빠 왕이 더 자세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베스도 입장에서는 전혀 다른 세계관 그리고 가치관의 충돌이 찾아오니까 바울을 이해할 수 없어서 미쳤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을 향해서 내가 묶인 것 외에는 당신들도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베스도와 그리고 아그리빠 왕이 자신보다 불쌍해 보이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모든 것들이 한낱 이 땅에서 썩어 없어질 것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나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너희들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알게 되기를 바란다 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바울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고 그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으면 풀려났을 것인데 상소하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흩어집니다. 그리고 27장 오늘 시작을 하는데 이탈리아로 가기로 작정되었다 그랬어요. 배를 타고 이탈리아로 가기로 작정되어서 다른 제수 몇 사람과 함께 이제 이탈리아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베스도는 아구스토 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바울을 맡깁니다. 이 아구스토 대라고 하는 것은 로마 황제의 군대라는 뜻이고 이 가이사랴에는 로마 황제의 군대가 5개의 부대가 주둔하고 있었다 그래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백부장 율리오가 이끌던 군대였어요. 그들에게 바울을 부탁하는데 2절을 보면 그들이 아시아 해변의 각처를 가리하는 아드라누테노 배에 올랐다 그랬어요. 이 아시아 각처에 다녔다는 것은 이 멜리데 섬 멜리데가 아니죠. 이 그레데 섬을 그 중심으로 해서 지중해를 삥 둘러서 터키나 시리아나 그리고 그 고린도 직전까지 배가 순항하면서 거기에서 무역을 하는 무역선이었어요. 그래서 그 배를 타고 바울이 가기로 한 겁니다. 그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배를 타고 바로 로마로 가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배를 갈아타게 됩니다. 그래서 배를 갈아타기 위해서 가는데 거기에 2절에 보면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이 같이 갔다 그랬어요. 그리고 1절에는 우리가 라는 표현도 씁니다.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지금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에게 이끌려서 로마로 가는데 그 우리가는 누구를 표현하는가 하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를 말하고 있고 그리고 아리스다고는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사람이에요. 유명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바울이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우리 한 군데만 봅니다. 골로새서 4장을 봅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 골로새서 4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 아리스다고는 바울과 함께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가는 곳에는 항상 누가와 아리스다고 이 사람들은 항상 동행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충실하게 바울을 섬기고 바울과 동역했던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바울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들을 붙여주셨고 동역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바울은 홀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혼자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동역자들을 붙이셨어요. 그리고 바울은 백부장 율리오를 따라서 이 아드라무테노 배에 타고 올라서 그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3절을 보면 이튿날 시돈에 되니 그랬어요. 이 배가 이제 지중해를 이게 삥 둘러서 이스라엘 위쪽에
시돈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100km 북쪽으로 100km 떨어진 가이사랴에서 배를 타고 그 위에 시돈으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다 배를 대고 서 있는데 거기서 바울에게 친구들에게 대접받기를 이제 허락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분명히 베스도가 율리오에게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것이고 죄가 없으나 가이사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그 당시에 노년이었습니다. 굉장히 고령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어딜 도망갈 것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바울에게 친절을 베풀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성도들과 교제하고 난 뒤에 다시 또 출발합니다. 그런데 4절을 보면 맞바람을 피하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로마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바울도 로마로 가려는 꿈이 있었어요. 그리고 로마로 갔다가 서바나로 갈 거라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 가는 배에 맞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북으로 해안을 의지해서 항해하고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맞바람 때문에 이 북으로 해안을 의지해서 갈 수밖에 없었고 무라시에 이르러서는 거기서 또 배를 갈아탑니다. 그때 갈아탄 배가 알렉산드리아예요. 이 알렉산드리아 지역에서 로마까지 공물선으로서 이 공물선하고 여객선 역할을 같이 했던 배인데 직항하는 길이 있는데 직항을 못해요. 왜냐하면 풍세 때문에 직항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무라라고 하는 곳에 거쳐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가서 배를 갈아타는 거예요. 그리고 배를 갈아타고 이제 어디를 가냐면 로마를 향해 가야 되는데 또 문제는 7절이에요.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여기 보면 배가 더디갑니다. 그리고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릅니다. 근데 또 풍세도 더 허락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무료 이 동력선이 아니고 노를 젓거나 아니면 돛을 달아서 가는 배였기 때문에 풍세가 허락지 않으면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세가 허락지 않으면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라보기 하여서 8절에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양에 다다랐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간신이라는 표현이 2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풍세가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말도 나오고 4절에 보면 맞바람을 피하여라는 표현도 나와요.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네가 로마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해야 하리라 라고까지 말씀하셨던 그 바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로마로 가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바울도 그곳으로 가고 싶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안전한 방법인 로마의 군인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이 배를 타고 그곳까지 가게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풍세가 허락질 않고 맞바람이 불고 그래서 배가 앞으로 나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간신히 도착한 게 이제 미향이라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곳인데 그 길이 쉽지가 않습니다. 간신히 갑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아니 왜 이렇게 힘들까? 분명히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것일 텐데 왜 이렇게 힘들까라는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나이가 많은 고령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저 서바나까지 가기 위해서 스페인까지 가기 위해서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로마로 가려는데 문제는 굉장히 어디 가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조급하겠습니까? 분명히 자신에게는 고령이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도 알 겁니다. 분명히 이 땅에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도 알았을 것이고 그리고 그 로마로 가기 위해서 가야 하는데 배는 계속 바람이 허락질 않아서 계속 못 가고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조급하겠어요. 분명히 바울이 아시아에서 마게도냐 서성인 빌립보 처음 갈 때는 사흘 길을 가야 될 백길을 하나님께서 이틀 만에 가게 하셨습니다. 엄청나게 바람을 부셔서 이틀 만에 가게 하시더니 로마를 갈 때는 거의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붙잡고 막으시는 것처럼 간신히 가게 됩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그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일이 되는데 간신히 겨우 일이 될 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실까? 이걸 허락지 않으시는 걸까? 아니면 하나님 뜻이 아닌 걸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기를 허락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는 길이
굽이굽이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지는 길을 가게 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더라는 거예요. 이 알렉산드리아에 타고 있는 276명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뒤에서 보겠지만 바울이 멜리데 섬이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도 복음을 전해야 될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이 굽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이건 바울이 상상도 못한 일이고 누구도 생각도 못한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면서 네가 그 로마로 가야 하리라 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조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갈 거라는 걸 믿은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요. 9절 말씀을 보면 여론에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그랬어요. 항해하기가 위태로웠다. 이 당시에 이 금식하는 절기가 지나면 7월 10일부터 9월 정도 되는데 그 절기가 지나가면 그때는 항해를 못합니다. 배들이 아예 가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미양에 머물자고 이야기합니다. 제안을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요. 지금 상황을 보니까, 그리고 지금 날짜적으로도 보니까 이제 우리가 가다 보면 배 타고 더 가다가는 생명의 타격도 오고 많은 손해도 볼 거다. 왜냐하면 이건 곡물선이고 여객선이기 때문에 사람도 276명이나 탔지, 로마로 가지고 가야 될 곡물도 엄청나게 실었지. 근데 억지로 가다가는 이 배가 분명히 파손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지 말고 미양에 머무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배에 대해서는 잘 아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사도행전 보았지만 1, 2, 3차 전도행을 배로 다녔습니다. 몇천 킬로를 다녔어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에도 보면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나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고린도후서 11장 23절입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뿐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회장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아멘. 여기 보면 배 타고 가다 3번이나 파선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지중해에 대한 날씨 그리고 지중해 백계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선장이나 선주만큼 더 잘 알겠습니까? 바울이 그들보다 잘 알지 못하겠죠. 그러나 누구든지 알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었고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가지 말자 생명에도 타격이 있고 손해를 끼친다라고 말을 하는데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습니다. 만약에 저라도 이 상황 오면 바울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신뢰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직업이니까요. 그런데 선장과 선주는 어찌하든지 로마로 하루라도 빨리 가야 손해를 덜 봅니다. 당연히 무역선이니까 여객선이고 하루라도 빨리 가야 손해를 덜 봅니다. 그러니까 지중해를 가로지르는 못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도무지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그 날짜상. 그렇기 때문에 뭐 했냐면 어찌하든지 미양에서 조금 더 가서 로마에 가까운 이 베스토라고 하는 지역이, 베닉스라고 하는 지역이 미양에서 한 60km 정도 더 가야 되는 곳이에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 당시에 배가 이 바람을 맞으면 한 하루에 100km에서 130km 정도 갔다 그래요. 그러면 한 반나절이면 가는 길입니다. 그럼 미양에서 있다가 가도 되는데 굳이 그 반나절을 더 가서 베닉스에 가서 머물자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미양보다는 거기가 더 겨울 지내기 좋다는 겁니다. 아니 겨울 지나기 좀 더 좋다고 거기까지 굳이 위험을 감수하면서 갈 일은 아닌데 선장과 선주가 끝까지 가자고 우겨요. 그러니까 율리오도 그냥 그렇게 하자고 한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로마로 가려는 생각이 있었고 그런데 풍세가 허락질 않고 간신히 미양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머물자, 잘못하면 사고 난다, 제안까지 했는데 율리오는 또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럼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런데
그 길을 그냥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같이 봅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를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그쪽으로 기우는 거예요. 그리로 가자. 그랬더니 그리로 갑니다. 그러다 결국은 뭐예요? 광풍 만나죠. 그러다 결국 광풍 만납니다. 그러니까 광풍을 만났을 때 바울이 어떤 생각했을까요? 왜 내 말을 안 들었어? 분명히 그런 억울한 생각과 화도 치밀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바울은 그것보다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인도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어요. 수십 년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1, 2, 3차 전도여행을 때 바울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것 또한 인도하고 계셨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그 모든 걸 감내하며 로마까지 가는 길에 하나님께 자신을 맡길 수 있었던 겁니다. 바울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리고 상황과 환경이 나를 반겨주지 않는다고 해서 바울이 조급증을 내거나 괴로워하거나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바울은 수십 년을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걸 경험했기 때문이었어요. 우리도 인생을 살며 분명히 우리의 인생에 맞바람도 오고요. 우리의 인생에 풍세도 허락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이 오고요. 간신히 어딘가에 가야 될 때도 있을 것이고요. 내가 무엇인가 의견을 냈는데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우리는 상황이 그럴 거예요. 사방으로 나를 우겨싼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사방으로 우겨싼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에 뭐라 그래요? 우겨싸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질그릇에 보배를 담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어디를 가든 우리는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신명기 28장에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집에서도 복을 받고 밭에서도 복을 받고 하는 게 다 복을 받는데요. 왜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복이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는 어디를 가든 그것이 복된 자리입니다.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간신히 가는 것이고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풍세가 허락지 않아서 복된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저주의 사람 같아 보일 수 있어도 나는 복된 사람입니다. 왜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창세기에 아브라함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갑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강을 건너서 하란 땅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 데라는 거기서 머무르지요. 가질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떠나라 그래서 떠나서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근데 12장에 그렇게 표현을 써요. 마침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그를 데리고 나오셔서 하란에 머물던 그를 또 데리고 나오셔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신히 갑니다. 그런데 그 간신히 굽어 돌아가는 그 길이지만 마침내 로마에 갑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우리 생각에는 돌아가는 것 같고 간신히 가는 것 같아도 기억하세요. 마침내 도착합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그러잖아요. 이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서판에 기록하라.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리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어떤 일을 하실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전에 어떤 예화를 읽었던 적이 있는데 어떤 분이 집에 물을 기르러 가요. 근데 양동이를 두 쪽을 물 기르는데 한쪽이 구멍이 나서 물이 새는 거예요. 계속 물이 떨어집니다. 근데 그분이 계속해서 물을 날라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랬어요. 왜 그렇게 한쪽이 구멍이 나서 물이 조금씩 새는데 그걸 막지 않느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내가 이렇게 물을 길러 다니는 길을 보라고. 그래서 봤더니 물이 떨어지는 그곳에는 꽃이 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물이 떨어지는 그 물을 그냥 열심히 지고 나르면서 물이 떨어지는 걸 내버려 뒀더니 그것 때문에 꽃이 자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은 우리 생각 밖에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굉장히 가치 없는 것 같고
더딘 것 같아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계획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너무 억울해하거나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걸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